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까요? 제가 시편 2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주죠.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우리가 시편과 1편이 학자들에 의해서 원래 한 편에 쉬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1편에는 아주 문자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편 2편에는 은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인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참 재밌고도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면 결국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감정으로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편이 바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그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앞에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영광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능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아들의 의미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지금 이 다윗 왕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의 후손 중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은 우리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자녀가 된 우리를 지금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낳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영어 성경으로 보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BY를 써서 이제 본이란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아이를 낳았다에 낳다라는 말을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한번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이란 말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표현이고, 이 비겟이라는 단어는 아빠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말이다. 제가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뭐 섞어 쓰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예전에 그 정철이라는 유명한 그 시조 시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니. 바뀌었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표현에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낳기는 엄마가 낳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출생의 어떤 그 혈통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본이란 그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저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마리아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빠의 생명의 근원이 없이는 어떤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 말,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의 근원이 이 아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낳기는 엄마가 낳았지만, 그리고 아빠가 생명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 전 생명의 근원, 그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근원의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에서 내가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근원도 역시 누구에게 달려있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생명의 근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왕이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과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 근원을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군왕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에게 입 맞추는 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품에 안겨야 입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뽀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른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기들한테 뽀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자제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 미성년자 그 갓난아이에 대한 게 굉장히 심하니까, 아무리 내가 이뻐도 함부로 애들을 만지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가 오해하면 큰일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기본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 처음에 저도 못 모르고 유학 가서는 아이들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 교회 가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 안 사람들은 그 교수님이 한번 주의를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실수해가지고 경찰서 잡혀가는 거니까 많이가 조심해라. 근데 뭐 실제로 친한 사람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거나,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 친하면은 그 아이가 제게 와서 볼에 입 맞추고 이러는 건 괜찮습니다. 뭐 안아주고 제가 그 아이 이마에다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건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 교회 영화부 아이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꼭 안고, 제가 볼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하면 엄마들이 싫어할까봐 제가 이마에다 항상 입을 맞춰주잖아요. 그거는 제가 우리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걸 보고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이뻐하는구나라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입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에게 입 맞추는가,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냐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표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 은혜를 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에게 입 맞추는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은혜를 주었던 우리의 인생,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도 바로 예수님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위대하셔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 알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다시 말하면 복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도 내가 함께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쌓인 문제,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기로 그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무수한 원수들, 그를 죽이려 했던 악한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샌가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었듯이 오늘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순히 다윗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으로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도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역시 그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얻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설 수 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물리치고 오늘 새로운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제자반이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잖아요. 제가 방학 동안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책을 제가 내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으니까 책 내용이 중간에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다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숙제 해오란 얘기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 책이 뭐냐면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읽으세요. 뭐 얇고 정말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 읽었을 때 지나갔던 그 스탠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저랑 이제 비슷한 환경이었으니까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 재혼한 아버지가 그렇게 썩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한 아버지와 가정을 깨뜨리기 싫어서 굉장히 많은 학대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사랑받지 못하고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자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설교자.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대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신문을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신문을 돌리진 않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길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그날도 이제 신문을 팔면서 같이 함께 옆에서 장사를 하던 줄리안이라는 친구랑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친했던 친구가 아닌데 그냥 우연히 그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탠리 목사님이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그 줄리안이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내가 신학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한 거죠.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그저 자기 일상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스탠리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해몽 목사님이 그 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줄리안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목사님 길 가니까 이제 얼굴을 아니까 불렀겠죠. 그냥 딴 때 같으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끝났을 텐데, 그날은 이 친구 주변이나 친구 이 해먹이라는 목사님 붙잡고서는 목사님 제가 지금 신문을 팔면서 내 친구 찰스랑 얘기하고 있는데 찰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간다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찰스 스탠리에게 목사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길에서요. 근데 이 해몽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부른 거죠. 찰스, 내일 시간 된다면 오후에 나를 만나러 오겠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용기를 가지고 그 해몽 목사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스탠리의 얘기를 잘 듣고는 그가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거기서 한 200km 떨어진 그 리치몬드 신학교라는, 지금도 있는 신학교죠. 그 유명한 신학교에 추천장을 써줘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리치몬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미국에서는 정말 가장 뛰어난 설교 중에 한 명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것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 시발점이 친구하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스탠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 밤 내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내 친구 줄리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우연이었을까? 목사님이 지나가신 것은, 그날따라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줄리안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꺼낸 것은 우연이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연인가요? 뭐 운이 좋다,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철저하게 그 스탠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학교로 부름받고자 해서 기도했던, 자기의 형편은 되지 않지만 자기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뜻과 꿈을 품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으로 바른 목회자가 되어 지금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권사의 모임 때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하만이라는 악한 그 총리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그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에스더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때가 에스더처럼 왕비가 될 때도 있고요, 이 스탠리 목사님처럼 신문을 팔다가 어려운 가운데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그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 훌륭하신 분들만 있고 인격적인 분들만 있고 뭐 다 대화가 잘 되고 귀하신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분도 있고 안 만났으면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목사니까 점잖아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도 그런 분을 만나면 힘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때가 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더 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 단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본 일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의 어려운 일이 쌓이거나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그 섭리가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의 역사에서 싹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너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역사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완성된 자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어릴 때 남들이 다 하기 싫었던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알고 왕이 되어 그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소외받던 어린 시절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아둘람굴에 모여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400명의 용사들이 그를 향하여 찾아올 수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윗의 그 세 용사들, 이전의 용사 이후의 용사들 모두가 다 그 아둘람굴 출신이라는,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생명을 바쳐 다윗을 향해 충성하는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왕이 되었다. 철장으로 원수들을 깨뜨리고 물리쳐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이 말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향하여 생명의 근원을 이미 넣으셔서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짓는 그 모든 행동들까지도, 잘못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장 당하는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어느샌가 철장을 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멀리 차버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입맞추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은 어느샌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